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6년 창세기 26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때마다 가장 마음에 많이 와닿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을 보면 총 219번 이 은혜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구약에 약 159번, 159번 나오고 신약에 60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왜 제 마음에 이렇게 큰 울림을 주나 생각해 보면 정말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산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분에 넘치는 사랑이다. 자격이 있어서 내 공로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그 분에 넘치는 사랑이 내게 주어지는 것.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공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나에게 주어지는 그 넘치는 사랑, 그 한없는 사랑이 바로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은혜를 말할 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통해서 얻는 은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는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와 연결해서 사용되어질 때 진정한 은혜의 가치, 진정한 은혜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체감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덧입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를 덧입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신앙의 척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누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 누가 얼마나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가, 그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로 그의 신앙을 평가한다. 그 신앙의 척도를 외적인 조건에서 찾으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얼마나 그 안에 그의 삶에 많이 새겨져 있는가. 결국 은혜를 경험한 삶의 크기, 은혜를 경험한 삶의 흔적이 그의 삶의 신앙의 내공을 만들고 그의 신앙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좋은 척도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없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의 자리가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의 증거를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예배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으로 다가오며 은혜 없이 듣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의 감동을 제공해 주며 우리의 믿음의 자리, 삶의 자리에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은혜는 한마디로 저는 영적 윤활유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동차에 윤활유에 문제가 생기면 절대로 엔진이 정상적으로 부드럽게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차가 흔히 말하는 오버히트, 이렇게 끌어오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에 가장 중요한 부드러움, 정말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가장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영적 윤활유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여러분, 고기 하나를 구워도, 생선 하나를 구워도 프라이팬에 기름 두르지 않고 굽다 보면 다 들러붙게 됩니다. 다 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을 두르고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재료들을 볶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 없이 살아가면 우리는 열심히 교회 다닌다 하지만, 예배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사명 감당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공고해지고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은혜는 우리에게 절대적이지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순간도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그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때에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여전히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힘,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로 인해서 만들어가는 세상이 아무 문제 없이 다 될 수 있다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살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해 봤듯이 내 힘으로 다 됩니까? 내 능력으로 다 됩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가진 경험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난간, 얼마나 많은 한계 앞에서 우리는 살아갑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그때마다 우리는 한숨 지으며 걱정하게 되지만, 그때 다시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도와주잖아, 내가 네 안에서 역사해 주잖아. 은혜로 다가오시며 은혜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힘을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정말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수없이 많은 한계를 느끼게 되어지지요. 코로나의 상황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요즘에는 조금만 목이 따가워도요, 금방 우리는 걱정부터 합니다. 사실 저도 목을 많이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기관지가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조금만 말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조금 많아도 금방 목이 칼칼해져요.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나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내가 나를 지킬, 내가 지금 어디서 어떠한 바이러스의 감염이 나를 위협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한 3일 전인가요? 갑자기 자다가 깨서 저의 옆에 봤더니 저희 아내가 잤는데 마스크를 끼고 자요. 이거 사전 허락 안 받고 하는 얘기에서 혼날 수도 있는데, 놀라서 왜 마스크를 쓰냐 그랬더니 갑자기 자는데 이제 요즘 건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좀 칼칼했나 봐요. 혹시나 싶어서 저를 지켜준다고 마스크를 썼다는 거에서 이미 얼굴 맞대고 저녁 먹을 거 다 먹고 얘기하고 그러고 자는데 이제 쓴들 뭐 소용있느냐, 벗으라 그랬더니 벗고 자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오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은혜 아니겠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지나온 시간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저도 참 많은 여러 번 죽을 고비가 있었더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 사고들 저를 위협했는지 몰라요. 이미 죽었어도 할 말 없을 정도로 제가 저를 지킬 수 있었던 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살리신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제가 헤아려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가 사역하면서 총 10번째 교회더라고요. 처음에 교육전사를 시작해서부터 벌써 30년이 넘었는데요. 그 시간 동안 거쳐오면서 한 자리 한 자리 세워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한 번도 제 의지로, 제 판단으로 나 여기 가야지, 나 여기서 사역해야지, 아니요.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겪어서 여기까지 세워가시는 그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 과정을 풀어갈 수 없는 놀라운 모습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저에게만이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러한 은혜의 고백이 없으실런지요? 가만히 보면 우리 모두는 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 거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드릴 감사가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문제, 어려움들, 아픔들, 걱정들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지만 다시 한번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믿을 수 있기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지요. 지나온 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의 자리에도 정말 은혜밖에는 말할 게 없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지지요.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찬양을 한 100번도 넘게 마음에 불렀던 것 같아요. 정말 모든 게 은혜지요.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 마음에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걱정하지 말아라, 두렵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희 아내는 알겠지만 지금도 자다가 새벽 1시에도 깨고요, 새벽 2시에도 깨고요. 지금 교회 상황과 우리 사회의 이 처지를 보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요. 그러나서 날밤을 새도 잠을 못 자고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에 짓눌려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제까지도 은혜로 살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가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 함께 좀 나누려고 그래요. 성경의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나지만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그 원시 역사 이후에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4명의 족장들의 삶의 자리가 창세기에 쭉 펼쳐져 있는데,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가운데 어쩌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말씀의 내용이 가장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삭을 결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은 그의 삶의 자리에 부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되는지,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약속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크게 다가오는지 다시 한번 발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요, 그의 출생서부터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심지어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번성케 주시겠다 약속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이 약속을 받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25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도저히 그 자기의 형편과 상황에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은 자기의 집에 있던 종 다메섹의 엘리에셀로 자신의 후사를 삼겠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여종 그 하갈의 아들을 통하여, 그 하갈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그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 후사를 삼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더 놀라운 것은 사라는 자식을 낳을 능력을 이미 다 상실했어요.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의 은혜로 이삭이 태어나지요. 이삭은 출생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는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나요. 그렇게 성장하던 이삭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의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 창세기 22장에서 말씀하시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결박을 하고 칼을 들어 치려고 하는데, 그때에 이삭을 지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시킨 명령에 따라서 칼을 들어 이삭을 향해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처음에 명령을 주실 때는 22장 1절에서 한 번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근데 다급하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11절에서는 두 번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칼을 내려놓는 거예요. 결박을 풀라는 거예요. 이삭을 대신하여 준비한 양이 수풀에 있으니 그 양을 데려다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던 이삭의 생명을 지키셨던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가 이삭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6장 전반부에서부터 쭉 시작할 때 이삭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있었는가. 12절 말씀에 보면 이삭은 블레셋 땅 그랄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자그마치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아브라함에게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하셨다. 또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창대하고 강성하며 왕성하여 큰 부자가 되게 해주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많은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고 종이심이 많아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불러일으킬 만큼 이삭의 삶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이삭에 대한 미움과 시기가 큰지 이삭이 아버지에게 받은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메워버려요. 여러분, 우물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물은 삶을 이루어가는 생명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마실 물. 오늘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물의 그 중심이 바로 삶의 자리 가장 중심에 세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은 이삭의 우물을 메웠다는 것. 한마디로 이삭 너의 삶은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자기의 종들을 데리고 골짜기에 가서 샘을 파게 합니다. 골짜기를 파서 거기서 샘을 얻는데 한마디로 샘의 근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땅을 파는 전문가도 아니고요, 샘을 얻는 그러한 능력이 남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골짜기를 팠더니 샘의 근원이 나왔다. 이게 그 이삭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지요. 근데 오늘 말씀의 20절을 보니까 그랄의 목자들이 찾아와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게 됩니다. 이유는 이 땅에서 얻은 그러한 우물이니 우리의 것이다 하고 그랄의 목자들이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시비를 걸고요, 싸우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삭이 그 우물을 내어주며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 다툼의 우물이다, 이렇게 이름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옮겨서 또 우물을 팝니다. 놀랍게도 거기서 샘이 나오지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그 그랄의 목자들이 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의 것이다. 그런데 이삭이 그것을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싱나, 말 그대로 대적의 우물이다, 대적함의 우물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옮겨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놀랍게도 거기서도 샘이 터져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와서 다투지 않습니다. 그때에 이삭이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 장소가 넓은 하나님의 번석의 복이 임할 곳이다, 이렇게 이름하며 그 우물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우물을 팠나 보다, 달라고 하니까 내어주고 또 다른 곳에 팠나 보다, 이렇게 읽어 내려가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건 같지만 삶의 중심에 있는 이삭에게는 지금 생사를 건 지금 삶의 현장이에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과 같은 우물을 그 블레셋 그랄 사람들이 메워버려요. 흙을 덮어서 하루아침에 마실 물이 사라지고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식소를 내리고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우물을 팠어요. 다행히 물이 나왔어요. 그래도 또 와서 행패를 부리고 그 물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 땅의 사람들과 싸우기 싫어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우물을 팠더니 샘이 나와요. 근데 그 우물마저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팔 걷어붙이고 싸웠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파는 우물인데, 얼마나 수고해서 얻은 우물인데 그것을 파는 족족 빼앗아 가느냐, 나 죽으라고 하는 것이냐. 그 삶의 위협과 위기 앞에서 걱정과 두려움과 분노가 이삭의 마음을 흔들었겠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은 다투지 않아요. 그래, 가져가. 그래, 가져가.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파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삭은 우물 파는데 전문가여서, 우물 하나 파는 것 정도는 아무 문제 아니어서. 여러분, 지금도 지금 시골에서는 지하수 하나 팔려면 적지 않은 시간과 또한 돈이 들지요. 그때 당시에 우물 하나 판다는 것은요,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수고 노력으로 그 샘이 나오는 자리까지 그 수고를 해야지 우물 하나 얻겠어요. 근데 이삭이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매워? 또 파지 뭐. 뺏어가? 그래, 또 파지 뭐. 자그마치 3번에 걸쳐서 우물을 팝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뺏어가고 그들이 시비 걸고 그들이 또 싸우고자 할 때에도 그것을 순순히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은 모든 문제를 그들과 풀려고 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우물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약속에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내어줄 수 있는 넉넉함이 이삭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도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푸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과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 모든 문제를 풀어갈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내 마음에 담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람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 상황을 내 능력으로 극복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나는 능력도 부족하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힘도 없는데 내가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내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그래 이건 내어주고 또 하나 파면 거기서 샘을 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약속되어져 있는 것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또다시 메우면 파고 또다시 뺏어가면 다시 파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펼쳐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성도의 믿음의 확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가지고 사는 성도의 삶은 오늘 이러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힘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요.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세상의 것을 빼앗아 그것으로 나의 것을 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 알아요? 아니요. 그건 내어주더라도 그건 내가 내주고 때로 그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것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또 다른 곳에 나를 인도하셔서 거기에 샘을 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샘을 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심, 거기에 진정한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얼마나 이삭의 삶이 미웠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물을 흙으로 덮어버려요. 그래서 새롭게 판 우물, 이삭의 우물을 빼앗아 버리고 이삭을 찾아 회방하고 이삭을 괴롭히고 힘들게 해요. 근데 오늘 말씀 마지막 22절에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달려들지 않는 그 그랄의 목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지요. 자, 우리 말씀 한번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그 은혜로 모든 일을 풀어가심을 오늘 이삭이 경험하고 보여주면서 오늘 그랄의 목자들, 블레셋 사람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말 그대로 손들어서 야, 쟤는 더 이상 손댈 게 아니다. 쟤는 우리가 뺏어봤자, 우리가 건드려봤자 쟤는 또다시 그 우물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다. 이제는 그냥 살게 하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 안에 채우고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성도의 삶의 자리, 은혜가 있는 사람의 자리다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삭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은혜로 사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과거 이삭에게만 보여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임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상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자리에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왔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그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은혜의 예비하심 가운데,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어떠한 문제, 어떠한 어려움 만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라. 네가 열어가는 삶의 자리, 네가 또다시 나아가서 파야 될 우물의 자리, 내가 샘을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삭이 땅을 파는 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샘이 나온다는, 거기에 우물이 만들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운 약속의 축복 아니겠어요? 100번을 판들 물이 안 나오면 소용이 없잖아요. 파는 수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파는 족족 거기에 샘이 나온다. 이삭의 삶의 자리에 복 주시는 하나님의 예비된 복,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음을 너희가 바라보라. 이것은 이삭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태산과 같은 문제를 만나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앞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지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은, 다시 한번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삭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다. 내 스스로 나를 향하여 이 믿음의 선포를 할 때, 또 한 주간 삶의 자리 넉넉한 믿음의 신뢰 가운데 어떠한 환경에서도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